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으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의 기록인데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뼈는 왜 꺾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의 뼈 중에 하나도 왜 꺾이면 안 되나요? 네,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시편 34편 여기 20절에는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일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인 채로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못 박힌 사람들은 그 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뼈를 꺾지 않았다. 자, 넘겨보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자, 우리 이건 넘어가고요. 36절.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인용이 되고 있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좌우편 강도의 다리뼈는 다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창을, 높이 달려 있으니까 창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위로 찔러서 심장을 터뜨린 거예요. 심장을 터뜨려서 물과 피가 이제 고여 있는 것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뼈가 꺾이지 아니한 분을 보면 메시아인 줄 알라. 뼈가 꺾이지 아니한, 이렇게 찔러서 확인한 분을 보면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인 걸 그것으로 확인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 게 왜 우리 신앙과 이게 직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민수기 9장 1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저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뼈를 꺾지 않은 이유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데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면 뼈를 그 중에 하나라도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뼈를 그대로 통째로 놓고 삶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유월절 양은 반드시 뼈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꺾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뼈가 그대로 삶아가지고, 이제 양은 삶으면 이제 뼈가 이제 묵처럼 된대요. 그래서 뼈까지 다 먹어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성경 보면, 저는 이제 성경에 줄을 치지 않습니다. 제 성경은 항상 하얘요. 다 하얘요. 다 하얘요. 하나도 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다가 이제 부풀면 버리는 거지, 저는 줄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줄을 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줄 치는 보면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은혜로운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이런 말씀들 보면 이게 줄이 잘 쳐져 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운 말씀, 또 지키기 좀 힘든 말씀,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은 그냥 하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참 은혜롭구나.
참 위로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줄이 쳐지는데, 그렇지 않,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좀 지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얗게. 근데 여러분,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뼈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잎이 무성한데 주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권리가 주님께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도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주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오셨을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그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9명이고 나사 공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사 공장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콘디아야, 예 하나님, 너의 공장을 다 팔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저 산골에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모든 걸 정리를 해요. 공장도 정리하고 다 해서 이제 오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애들 9명 데리고 부인 데리고 어떻게 오지로 가나요? 이 말이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실행을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콘디아야, 예 하나님, 나는 내가 그 오지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말씀을 바꾸시더래요. 너가 나를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아르헨티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흥이 그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부흥 사역을 평가하기를 20세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 사역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 이웃 나라들까지도 그 영광의 물결이 다 퍼져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번 집회를 하면 도시에 교회가 없는 도시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생겨요. 한 번 집회를 하면 교회가 없는 도시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곳이 뭐냐 하면 아나콘디아야, 예 하나님, 내가 나를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가 말한 것을 온전히 뒤따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영광의 물결이 그 아나콘디아 목사님과 그 온 가정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뼈가 꺾여지고 있는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그 뼈가 꺾여지고 있다면, 그 뼈가 꺾여지고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가 꺾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삶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삶아서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를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꼭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를 하기 싫은데 그거는 하라, 가라, 전하라, 기도해라. 하기 싫은 것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시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의 폭포수는 오늘도 우리 가정에 흐르게 되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른손 꼭 쥐시고, 예수님의 뼈는 우리 집에서 꺾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뼈가 우리 집에서 꺾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뼈는 우리 집에서 꺾여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뼈는 우리 집에서 꺾여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좌우편 강도는 뼈를 꺾었지만 주님의 뼈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뼈는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가정에서 그 자손들에게서 뼈가 꺾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거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지만 부어주지 못하는, 그게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